사도행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뿐이죠.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정권을 받은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자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들 가서 전하는 전파자가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안수받은 이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1차전 전도여행 떠나고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만큼 또 고난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모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핍박자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 아시아 지역, 무시아 그 지역에서 서남아시아 그쪽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바로 그리스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가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를 그 당시에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신전들이 있고요. 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인데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그리스 아덴 지역에는 한 3만여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다신 국가지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한 5천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신 국가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이들은 에피큐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이 에피큐로스라고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스도와 철학자는 이성주의. 쾌락주의와 이성주의는 반대되죠. 이성주의는 금욕주의와도 같은데 바울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도 받고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 맞고 소금도 뿌려주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은 더없이 큰 것입니다. 제가 111 5,000명 전도 잔치할 때 1987년도에 지난주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 같은 동기생이 같이 거기 있었는데 저는 주로 안내 또 기획하면서 결신자 작성하면서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친구는 기록하면서 또 모든 걸 5명의 부교역자가 그걸 하는데요. 설교를 쭉 듣고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그날 결신자가 1,300 몇 명이었습니다. 1,300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그 결신자가 등록을 해서 20-30명씩 40-50명씩 등록을 해서 그 등록자가 한 400-500명 정도 계속 됐다는 거죠. 1,500명 제적에 그렇게 하니까 금방 한 2,000여 명 불어나잖아요. 그 총동원 전도주일 그걸로 인해서. 집사님 한 분이 700명을 전도해 700명. 송백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데 자기의 명함에다가 그걸 가지고 오면은 내가 선물을 하나씩 주겠다고 해서 트럭을 갖다 대고 설탕 5kg짜리를 갖다 대고 오는 사람을 자기 명함 가지고 오는 사람 700명을 전도하고 신점례 권사님이라는 분은 동대문에서 포목상을 하는데 250명을 했습니다. 250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500명이 다 몇 사람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계획했지만 13,000명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신자 중에서 등록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그 일꾼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기회가 되면은 됐든지 아니 됐든지 그래서 전해야 된다. 뭐 스님도 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 거죠. 11월 1일 111 날 오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계속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각자 만들어서 가서 전하고 오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게까지만. 그러면 그날 성령이 그날 메시지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이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카멘시 와보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와보라고 전도한 여인과 같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보라고 말한 것 같이 커멘시 와보라 얘기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와보라 하고 친지들에게 와보라 하고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되죠. 저는 어제 여러 명 했습니다. 우리 친구 55년 친구 그 친구 그래서 11월 19일 날 119 때 내가 너 구조한다 와라. 그래서 그날 오기로 했고요. 우리 막내 조카 며느리 너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랑 니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데리고 한 차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막내 처남도 통화하면서 오기로 했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영성방 임원에 카톡방에 들어온 전도 대상자가 23명입니다. 계속 더해서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환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서 전할 사람 많아요. 코로나 시절에 잠자고 있는 사람, 방콕 집콕하고 있는 사람, 떠나 있는 사람, 별 사람이 많다고요. 됐든지 아니 됐든지 전화하고 카톡하고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고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고 자신이 생기면은요 수시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토론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거기에 세계 최고의 나라, 최대의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가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자이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에는 로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 집사님을 만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라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같이 읽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시간 될 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고린도로 다시 그 환난 핍박을 피해가지고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비즈니스가 같았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평생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같이 사업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현지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현지에 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일과 친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계산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딱 붙잡혀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나팔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33장에 보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면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만일 내가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너는 책임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물바가지로 받을 수도 있고 개, 소, 무슨 XX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겠지만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히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가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지요.
5절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건 성령에 붙잡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메시아도 마찬가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칠까?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120명이 이러한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많은 무리가 되는 것이지,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을 벌려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119 구조대가 이제 당신을 초청합니다. 11월 19일 날 오세요.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이 엘리압도 두려웠고, 사울 왕, 두 번째 장애물이 사울의 왕이라, 사울도 두려웠고, 장군도 장수도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왜 다윗은 어리지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붙잡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한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나중에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거기에 배가 다 풍랑이 나서 파손될 지경에 이르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들에게도 안심시켜라. 한 명도,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다만 배만 파손될 것이다.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다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바울은 그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뭐 죽으면 천당인데 뭐 로마를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딱, 죄수가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는데 죄수가 딱 나르다 간밤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파손하지만 한 사람도 생명은 하나님이 다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276명 모두가 한 사람도 생명해함이 없이 밀레도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앞에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마귀, 사탄을 쫓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지금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움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증언해야 돼. 말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119에 우리 교회 오시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전해라. 내 백성이 많다. 삼성 지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고양시에 얼마나 많아요? 고양시 110만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계속 전도했으면 이제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이니까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한 일 70문도가 하고 70문도가 한 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24절이래. 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아주 학문이 능통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학문도 너무 박식하고 아는 것도 많고 언변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것을 다 받아서 뭘 하는 것보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를테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성령 충만하고 뭐 그냥 더 뜨거워지는지 알죠? 불 끄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불 끄는 데. 방언 무슨 놈의 방언이 지금도 있냐고 막 그리고요. 불 끄는 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 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또한 학문이 뒷받침되어야지 목회를 할 수 있지. 학문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필요하다. 오늘 아볼로는 이러한 사람이다.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다음 대에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는 이게 좀 그전에는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분이 뭐예요? 평신도예요? 목회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나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같으므로 같이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전수받았겠어요. 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해? 저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라면 바울하고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었고 영적인 교감과 함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신학사상, 바울의 성령 충만함, 바울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걸 거의 다 전수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이 아볼로가 순 인간적이거든요. 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데려다가 한 수 가르쳐 줌.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교수면서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감히 공자 앞에서 문자를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너무 안타까우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마디 하는 거지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19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학자들을 만나 이르되 같이 읽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교회 갔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다짜고짜 뭐 신앙생활 잘하시죠, 힘드시죠, 교회 잘 나오시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교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헌금 잘하면 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행하는 것이 잘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물어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나 잉어빵에 잉어가 없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꽝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때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때부터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전하게 된 겁니다.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등록카드 쓰고 왔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이번에도 세례교육 시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성령이 하셔야 되지만 목회자는 말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다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부족한 종을 택배기사로 삼으셔서 성령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어디에 가도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예수님 떠나는 건 이건 그냥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볼로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성령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거기 안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성령 체험하는 무슨 행위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성령 전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맡았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절 6절 같이 읽게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더라. 아볼로가 목회할 때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12명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만약 우리가 2020 때에 이러한 안수하고 그러는 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때 온 교역자들이 온 방장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어게인 2020 때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안수를 받고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개척교회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명쯤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이 모두 행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걸 경험했다. 이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삶을 가는 곳마다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성도들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코로나 3년 시절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되 우리 섬김의 교회가 119 추수감사 축제에 모두 다 초청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